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흥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크논 즉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중요한 휘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아들을 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란 자녀와 달리 신앙 인격이 장성하여 이 땅에서는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그 믿음을 선물로 얻으면 자녀가 되지만, 아들은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 휘오스 아들이 되려면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 위에 말씀에 따른 순종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 중생으로서 된 것으로, 이는 푸뉴마 즉 영이 출생적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푸수켓 즉 신앙 인격이 장성함으로 이를 성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십자가이고, 또한 주님의 보혈이며 믿음이지만, 신앙 인격자인 아들로 성장하는 데는 말씀과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자녀 만들기 위해 오셨다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아들을 만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을 그럴 자는 믿어서 자녀가 된 자가 아니라 신앙 인격이 장성하여 아들이 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아들 되기를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물질을 받아도 선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커피를 달라고 때를 쓸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아들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려면 빨리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에 물질을 요구당하는데, 그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빨리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아들의 판넬로 올라가시어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남을 화평케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셔서, 남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지상에서 아들이 되고 천국에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아들의 유업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크게 돌아다녀야 할 두 가지 품목이 있다면 그것은 곧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를 볼 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인데, 거기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는 비성경적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이지요.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하는데, 이 자가 누구냐면 신앙 인격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쉽지만 아들은 내가 되어야 하므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들이 되어야 복이고 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는 신앙의 대적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원수, 즉 신앙의 대적자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신앙의 대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시기심, 분쟁심, 교만, 아집, 고집, 비판, 말 물어내는 것, 자만, 안일, 우월감 등등이 바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수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원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외부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의 원수를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한테는 아주 관대한 반면에 몸 밖의 원수한테는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면 중에 하나는 사울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학교가 의미적으로 깨어짐의 학교입니다. 자신 안의 원수, 즉 신앙의 대적자, 육성을 깨뜨리게 하는 학교, 이것이 깨어짐의 학교인데 이것이 깨어져 나갈 때 핍박자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므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믿고 핍박당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자신 안의 원수를 깨뜨리는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시어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학교의 1회 졸업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학교를 입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깨어짐의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사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또한 보이는 사울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울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신 안에 사울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내가 어찌 저 살아있는 사울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원수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이러면 마음도 달라져서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게 되고 눈도 달라져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게 되고 또한 남의 단점을 캐나기 전에 장점부터 캐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자꾸 캐내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장점을 자꾸 캐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가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아들이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려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녀이면 이렇게 서두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데 서두에 자녀이면이 아니고 자녀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자녀이니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셔서 자녀는 고난이 없지만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지불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과 상속자 즉 후사지요 성도는 유업받는 면에서 동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유업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장성해야 유업을 물려주는데 그 자가 바로 상속자입니다. 또한 자녀와 성령 받으면 되는 양자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신자는 신분적인 면에서 동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신자의 등급과 그에 따른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분 상승을 가져오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테크노는 고난이 따르지 않지만 상속자 아들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아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언이나 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들과 성도와 동격인 상속자, 즉 유업을 제비 뽑아 분배받을 수 있는 후사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디도서 3장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행위롭다 옳은 행실을 한다라는 그런 행위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후사나 성도나 아들이나 유업받는 면에서는 동급입니다. 다섯 번째,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자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휴스라는 것이지요. 테크논이 아니고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예수 믿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결과는 물질의 복과 천상의 결과는 이렇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입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총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 구원이고 자녀가 된 것인데 무슨 물질의 복이 있으며 천국의 유업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물질의 복과 천국의 유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채 복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복은 구원의 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얻는 복으로 끝난 것입니다. 얻는 복을 율로게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그 자가 받는 복은 생명수 샘물이지요. 진자는 이 유업이 없습니다. 진자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8절인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환난을 소망으로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태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마귀를 성령의 검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욕심과 탐심은 절제와 자족으로 이겨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교만을 겸손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의 품목인 환난, 세상, 미움, 마귀, 욕심, 교만은 전부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 품목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품목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소망, 믿음, 사랑, 말씀, 절제, 겸손은 전부 성령의 품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마귀의 품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품목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품목을 성령의 품목으로 이길 때 휴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성경에는 이길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아들이 되고 그래야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 가서는 유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자녀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왜 자녀에 대해 먼저 언급합니까? 자녀가 아들보다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신령한 복과 택하신 복과 예정의 복, 즉 자녀의 복을 먼저 주신 것은 너희가 아들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적으로는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상태적으로는 상급대에 세우려는 것이고, 그리고 자격면에서는 아들로 자라나라고 신령한 복과 택하신 복과 예정의 복을 먼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자녀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양자되게 해주셨으니 이제 상속자로 세우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신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신자는 로마서 10장 9절이거든요. 신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양자의 상대는 후사이고 신자의 상대는 제자이며 성도의 상대는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들과 동급인 성도는 육체적으로 순결한 자이고 도덕적으로는 성결한 자이며 종교적으로는 봉헌된 자, 즉 구약으로 말하면 구별된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개념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장성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상에서는 물질의 복과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공로가 없지만, 아들은 내가 힘써서 되기에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되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대적자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분쟁, 다툼, 수군수군하는 것, 당지는 것, 비판하는 것, 고집, 아집, 영성을 저해하는 육성, 게으름, 나태함, 안일 등등을 오늘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들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들이 되어 이 땅에서 복과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천국 가서 유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들은 믿음은 기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자녀는 믿으면 되지만 아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유업받을 자이며 공로가 인정되는 자이므로 아들부터 상 받을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물질의 복은 아들의 자격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아들의 판결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같이 테크논과 휘오스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신분을 훌쩍 뛰어넘어 아들이 되어 지상에서는 물질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천국에서 유업받는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